예, 안녕하십니까. 기훈실에서 교회 신뢰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최근 기훈실과 손봉호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성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만든 컨텐츠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SNS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훈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하면서도 대응을 안 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정말 믿어질 수 있는 건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동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응을 안 했었고, 또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들이 나서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침묵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봉호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옳은지, 또 그런 댓글 내용들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서요. 솔직히 조금 외람되지만 직접적으로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빨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사파다, 종북 좌파다, 심지어 고정관점 얘기까지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조선 노동당에다가 충성맹세했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시만 합니까? 아니면 평생 빨갱이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평생 처음입니다. 제가 요즘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하고, 며칠 전에는 청와대 수석에게도 이번에 이 선언 북송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좌파들로부터는 내가 아주 우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느닷없이 또 이제 공산주의자로 그러니까 아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거짓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전혀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나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건 전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시죠. 저도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자꾸 우리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교수님께서 전에 북한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충성맹세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로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예, 제가 북한에 2번 갔다 왔는데요. 1990년대 말에 홍정인 목사님하고 같이 남북 나눔 운동, 그리고 식량 보내는 그 일과 같이 함께 한번 가봤고, 2000년에 장애인 용품을 가지고 미랄에 지금 이 총신대 이재서 총리하고 같이 북한에 장애인 용품 갖다 주러 갔습니다. 갈 때 2번 다 우리는 김일성 동상 거기는 안 간다, 그리고 만수사니까 거기는 안 간다 하는 걸 전제하고 갔어요. 그럼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갔다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굶는 사람은 무조건 먹여야 된다. 그것이 내 소신입니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이슬람 국가든 굶는 사람을 먹이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그건 지금도 내 북한에 식량 보내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얘기는 이제 아예 그런 것까지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요. 북한에 식량을 보내면은 그것이 당 간부들에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옥수수 같은 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 간부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옥수수 보내는데 그 옥수수를 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근거 없는 거고,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구실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굶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안 먹인다, 그건 기독교적이지 아니죠. 이제는 돌아다니는 질문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손봉호 교수는 기독교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또 예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한계총에서는 교수님께 손봉호 교수는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뒤로하고 본인이 설정한 윤리의 척도를 한국교회에 강요해서 목회자는 소형차 이상은 타면 안 되고
주례를 하고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런 기독교인의 책임 의식이라든가 윤리 의식 이런 거에 비추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로서는 교회의 그 뭐가 잘못돼 갔을 때 말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어? 그게 사실은 나의 그 뭐 무거운 하나의 그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그 윤리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요. 전 뭐 소위 고신파 교인으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철저히 믿는 사람이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자는 작은 차를 타야 된다. 있어도 소형차를 타고 있고 저는 대통령도 소형차를 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꼭 뭐 그렇게 못할 이유 없죠. 예, 다음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사탄 마귀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다, 뭐 한국판 가론 유다다, 양의 옷을 입은 영적 살인마다. 그동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소리 가끔씩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한국교회 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 교회가 그 신학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그 것을 잘 유지해 왔는데 그 신학과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는 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결국 불신자들부터 조롱을 받고 불신을 받고 그러니까 전도가 방해를 받고 또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마땅히 끼쳐야 할 영향력을 지금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돼버려서 서로 불신을 하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도덕적 실패 때문인데 이런 것을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엄청난 욕을 좀 얻어먹는데 좀 들으니까 좀 끔찍하네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 거짓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라 그렇게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전혀 그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과연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 이게 참 심각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또 들어왔는데요. 정교 일치와 정교 분리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이제 자주 나타나는데요. 보수교회 성도들은 주로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종교가 정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거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아마 교수님 들으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하며 현 정권의 실정이 이러이러하니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보수 교회들 보면은 전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즘 너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예, 나는 정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독교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국민의 그 빈부격차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가 뭐 폭력을 행사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저는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열광강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책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기독교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원칙에 머물고
원칙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광장에 나와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우리 정치적인 의식이나 수준이 좀 미천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과거 이제 참여는 늘어났지만은 참여하는 방법은 그렇게 고상해지지를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 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디 기독교 이름으로는 원칙적인 발언 이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한기총에서 이제 이런 반박을 했는데요. 손봉호 교수 자신의 행동은 완전히 그와 반대로 모 교회들을 다니면서 1시간 설교하고 300만 원의 사례를 받는가 하면 좋은 일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된다면서 동덕여대 총장 자리를 유지하려고 법정 투쟁을 하는 등 유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랑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3번 혹은 4번 그렇게 하고 3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집에 와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사례, 강사료 그리고 세금을 안 뗀 모든 강사료는 전부 사회 환원합니다. 다 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300만 원도 그건 내 돈이 아니고 다 기부했고 그게 내가 만약에 썼다면은 그건 정말 좀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모두 뭐 선교나 구제나 사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 번 설교하고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 동덕여대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소송을 한 거는 나의 판단이 옳았다. 그 학생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 사회는 너무하다 해가지고 나를 해임시킨 건데 나는 그건 도저히 무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공병선거 운동을 16년간 한 사람인데 내가 총장으로 있는 학교 학생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을 눈 감으라. 난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소송한 것은 총장 자리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했고 결국 내가 이겼습니다. 아, 그랬어요. 교수님 자신에 대한 건이 아니고 그 학교 선거 문제. 일단 이제 나를 해임을 시켰으니까 예. 그 학생과 타협을 하지 않고 총장이 끝까지 자기 원칙을 고집한다 해가지고 소란스럽게 했다 해서 해임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보기에 따라서 뭐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뭐 그러나 나 의도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웬만하면 학생들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우리 시민들 보고 선거 공평하게 하라 해놓고 자기가 총장인 학교의 학생이 그런 일을 할 때 눈 감는다. 나는 그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었어요. 일생을 그렇게 바른 길을 서서 오셨네요. 그 사랑의 교회 설교하신 건 몇 년도쯤?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까? 옥하는 목사 돌아가신 뒤에는 설교를 안 했어요. 요즘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이 정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념이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신앙보다 기독교인보다 자기파,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말은 결국 성경보다는 자기 이념을 더 중요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진보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성경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죠. 빨리 이걸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파도 뭐 옳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좌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파를 판단하고 좌파를 판단해야지. 우파 좌파를 기초로 해서 저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이다 나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죽이고 완전히 전도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돼 가지고는 우리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없고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충 다 드렸는데 혹시 이 기회에 우리 또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이 한국 국민들을 향하여서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좀 어르신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정치 이론입니다. 지금 우파 좌파가 비슷합니다. 좌파는 자기 이론은 그 중립이고 원칙이고 옳고 과학이고, 네. 이 우파는 그건 엉터리다. 또 우파는 또 정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보면은 다 옳지 않은 게 드러나거든요. 조만간 지금 우파들이 주장하는 거나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다 하고 드러날 겁니다. 저는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주장하는 뭐 영어로 피스밀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럽니다만 점진적 개혁, 어떤 걸 시도해 보다가 그게 옳지 않으면 바꾸고, 또 저렇게 한번 시도해 보다가 또 옳지 않으면 바꾸고, 그런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우리 불변하는 것은 성령 이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 사회가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또 이런 가짜 뉴스를 또 자기 생각대로 또 믿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지켜왔던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오늘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더 확산시키고 오히려 더 정치적이 되고 오히려 더 이념에 사로잡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좀 다시금 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옳은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선봉호 교수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귀한 말씀